성경의 역사는 가나안 땅의 정복의 역사입니다. 그 근거가 창세기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창세기 12장 5절의 말씀 보면은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그리고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 자손에게 주리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땅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얻은 땅이고, 그리고 이 다윗이 왕국을 건설한 땅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셨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땅이고, 신약 교회가 탄생한 땅이고, 그리고 전 세계 복음을 전파하는 바로 시작의 땅이 된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을 성취하는 것이 그들에게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성경과 현대사는 그 가나안 땅의 그 정복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심지어 나라를 잃고 1800년 동안 전 세계 뿔뿔이 흩어져 가지고 방황하면서도 끝까지 그들은 우리 조상,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가나안 땅을 다시 이렇게 회복하고자 하는 것이 그들의 소원이었고, 그래서 1948년 그 뒤 독립국가를 이렇게 세우게 된 것도 그 가나안 땅을 그들이 이게 성취하고자 하는 그런 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는 이 가나안 땅을 성취하고 또 빼앗기고 다시 회복하는 그 역사의 반복이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오늘날 이 가나안 땅은 어디일까? 오늘날 이 영적 유대인은 누구일까? 성경은 로마서 2장 28절 말씀 보면은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이 알지니. 그러면서 영적 이 유대인은 저 중동에 있는 이스라엘 저 민족이 아니라 오늘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영적 유대인이고, 그리고 이 영적 가나안 땅도 저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는 그 땅이 가나안 땅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언약의 말씀, 즉 축복의 말씀, 이 말씀이 오늘 우리가 성취해야 될 가나안 땅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 가나안 땅을 성취하도록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땅이다. 여기에 모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신 언약의 축복이 이 속에 다 있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을 이렇게 성취하도록 주님께서 지상 명령을 주셨고,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 보면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이 가나안 땅을 이 성취하고 이 확장시키는 이 일에 주님께서 지상 명령을 하셨고, 뿐만 아니라 이 가나안 땅을 성취할 수 있도록 너 입을 넓게 일라 내가 채워주리라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 부활 성전하시기 전에 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이렇게 사마리아와 이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나라 확장인 것입니다. 좀 더 이게 흡수하면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온 유대, 우리가 지금 말로 하면 이 김해, 예루살렘은 이 김해고, 그리고 예루살렘 온 유대와 온 유대, 우리 대한민국 민족 복음화, 사마리아, 저 북한 땅이 사마리아, 북한 땅, 저 북한에도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땅끝, 이 땅끝은 전 세계 복음을 전해라. 이것이 우리가 이 시대에 가나안 땅을 우리가 정복하는 것이고 확장해가는 이 주님의 지상 명령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성취하는 것인가? 이것을 기도의 지경을 넓히는 기도의 지경을 넓히라. 기도의 지경이 무엇일까?
1780년 영국의 한 구두 수선공이 자기 구두방에다 세계 지도를 걸어놓고 그리고는 구두를 닦으면서 늘 세계 지도를 보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에 그 교회 목사님과 성도들이 좀 이렇게 비웃었습니다. 이 당신은 구두만 닦아도 되니까 저 세계 선교는 다른 사람이 해도 잘할 수 있으니까 당신은 구두만 닦아라 라고 하면서 좀 핀잔을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두를 닦으면서 이 세계 지도를 걸어놓고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드디어 인도 선교사로 이렇게 가게 되었습니다. 인도 선교 9년 만에 인도 벵갈어를 이제 성경으로 이렇게 번역하게 되어졌고 그리고 이제 약 한 44개 그 언어, 주변 국가의 그 언어까지 해서 이렇게 성경을 번역하게 된 그런 엄청난 이 선교의 이런 사역을 감당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나중에 이제 그 인도의 그 경전을 연구하면서 그 인도에 보니까 이렇게 아이를 제물로 바치고 또 남편이 죽으면은 이 아내를 같이 이제 불에 태워서 이렇게 죽이는 그런 악습이 있는 것을 보면서 이것을 기독교 복음을 통해서 그들을 변화시켰던 그런 일들. 이분이 누군가 하면은 바로 인도 선교의 아버지라 할 수 있는 윌리엄 캐리 선교사인 것입니다. 윌리엄 캐리 그 구두공의 그런 참 그 직업을 가졌던 사람이 그야말로 인도를 복음할 수 있는 그런 엄청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던 이게 그 힘이 어디서 나왔는가? 바로 기도의 지경을 넓혔다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 전에 우리가 영상을 보았습니다만은 이영표 그 축구 선수가 그 강원도 홍천에서 작은 시골의 참 소년이었지만은 나는 장차 저 영국에서 프리미어 리그에서 나는 뛸 것이란 그 꿈을 가지고 참 운동장에서 기도할 때 많은 사람들이 비웃고 많은 사람들이 조롱했지만은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내 꿈을 이루게 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참 남들의 시선에 의식하지 않고 열심히 참 이렇게 축구를 했을 때 마침내 내가 그 프리미어 리그에서 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지경을 넓혀야 되는데 그러면 기도의 지경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의 이 말씀을 붙들고 내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성경에 이렇게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이 말씀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믿고 기도할 때 성경은 믿고 기도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내가 그 약속의 말씀을 내가 끝까지 인내하면서 기도할 때 반드시 하나님은 되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조상들의 특징을 보면 다 같이 그들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가나안 땅에 이 복을 주셨습니다. 이 가나안 땅에 성취하는 이 복을 주셨는데 그들이 거기 들어가서 뭘 했는가? 자, 창세기 12장 8절 말씀 보면은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니 제단을 쌓았다 이 말은 뭔가 하면은 그 시대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제단이었어요. 그 제단 다음에 나중에 이제 성막이 되어지고 나중에 이제 성전이 되어지고 했지만은 그래서 지금 말로 하면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땅, 기도하는 이 땅이 거룩한 땅이 되게 해주시고 이 땅을 나와 우리 자손 후손에게 이 땅을 축복해 달라고 이 땅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달라고 라고 하는 것이 제단을 쌓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17장 8절 말씀 보면은 이 땅 곧 가나안 일경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는 아직까지 원주민이 그 땅에 있고 아직까지 그 땅을 성취하지 아니했지만은 하나님은 이미 주셨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이 땅은 반드시 우리 후손에게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계속해서 그 후손들에게 너희들이 이 땅을 축복해야 된다, 너희들이 이 땅을 너희들이 성취해야 된다 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인내하고 붙들었던 것이 나중에 약 한 430년이 지난 이후에 출애굽을 해서 그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들어갈 수 있던 그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신명기 34장 4절 말씀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 때에 이미 주신 것을 나중에 그 후손들이 그 땅을 성취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약속한 이 언약의 말씀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시고 이삭의 하나님이시고 야곱의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한 언약의 축복을 오늘 우리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축복에 대한 이런 말씀이 약 한 6천 구절이 되어진대요. 그러니까 이 6천 구절이 되어지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이 가나안 땅이에요. 이 땅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주셨기 때문에 되는가?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하고 우리는 선포하고 우리는 그 땅을 우리가 성취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구원은 믿음으로 받았습니다만은 이 약속의 땅을 성취하는 것은 오늘 행하는 자들이 그 땅을 성취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 보면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믿음으로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을 믿음으로 다른 말로 하면은 그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이렇게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행함을 통해서 그 땅을 성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내가 아는 것과 그리고 가슴으로 동의하는 것과 그리고 우리가 실천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의 축복을 우리 모두가 다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가? 우리가 기도의 지경을 우리가 넓혀야 돼요. 기도의 지경. 자, 기도의 지경을 넓히는 방법이 무엇인가? 기도의 지경을 넓히는 방법. 먼저 너 입을 넓게 열라. 너 입을 넓게 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봄 되면은 제비가 이렇게 집을 짓고 그리고는 이제 그 알을 낳고 나중에 새끼를 부화시키게 됩니다. 그러면 어미가 이렇게 그 먹이를 물고 오는데 하루에 한 200번 정도 물고 온대요. 그러면은 그 새끼들이 서로 받아 먹으려고 입을 벌려. 그런데 저 새끼들이 금방 받아 먹고 어미가 오면은 또 달라고 또 입을 벌리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신사니까, 나는 체면이니까 엄마가 알아서 주겠지라고 생각하고 그야말로 침묵을 하고 있고 입을 다물고 있으면은 아마 굶어 죽을 거예요. 입을 벌려야 돼요.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너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워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채워주신다고 했는데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오늘 보니까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 하나님 여호와이니. 그러니까 내가 어떤 자인가? 너희들이 애굽 땅에 노예로서 종으로 살아갈 때 소망이 없는 너희들을 내가 애굽에서 그들의 10가지 재앙들을 전부 다 이렇게 박살내고 그리고 이 6월절 어린 양을 통해서 이렇게 장자의 죽음을 통해서 이 바로왕이 항복하게 만들고 그리고는 이 홍해를 육지처럼 건너게 했던 그분이 누군가? 하나님 아니냐? 불가능을 가능하게 했던 분이 하나님 아니냐? 그분이 너를 도와주겠다는, 그분이 너를 도와줄 테니까 너는 입을 넓게 열라는 거야. 내가 채워주겠다는. 그래서 사실은 이 입을 넓게 준다는 이 말이 도대체 어떤 말인가? 이 욥기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욥기 29장 23절에서는 그들은 비를 기다리던 나를 기다렸으며 봄비를 맞이하듯 입을 벌렸느니라. 뭔가 하면은, 자, 농부가 가뭄에 이렇게 비를 기다리는 그 마음, 이렇게 비가 와야 되는데 그것도 봄비, 빨리 봄에 비가 와야 파종을 하고 이렇게 이 씨앗을 뿌릴 것인데 비가 오지 않는 그 메마른 땅을 바라보면서 그 사모하는 마음, 그 간절히 바라는 그 마음, 이것이 무엇인가? 너희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그런 마음을. 그래서 너희들이 은혜의 단비를, 너희들이 말씀의 단비를, 응답의 단비를 사모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너희들이 부르짖고 기도하는, 이게 무엇인가? 입을 넓게 열라. 입을 넓게 열라.
그래서 이 시편 107편 9절의 말씀 보면은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을 채워주심이라. 그래서 너희들이 단비를 사모하듯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듯 기도의 응답을 사모하듯 너희들이 사모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너희들이 부르짖게 되어지면은 내가 너희 영혼을 만족하게 할 것이다. 내가 너희의 기도에 응답을 주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기 전에 이스라엘 것도 아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십니다. 왜? 기도 안 하면은요, 이 다 교만이 되어버리고, 기도 안 하면은 받은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고, 이것이 다 자기 영광이 되어가지고, 결국에는 잘 된다는 이것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져 버리고, 그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되집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기도하게 하시는데, 그래서 사무엘상 1장에 보면은 한나가 아들을 잃기 위해서 간절히 사모합니다. 어느 정도 사모했는가? 버니나가 이렇게 그 한나를 괴롭힙니다. 이 버니나는 이 첩이요. 그러니까 본처가 아기도 못 난다 그러면서 괴롭히는 것이 얼마나 속이 상하겠습니까? 거기다가 엘리 제사장이 자기가 참 이 마음이 뜨거워서 기도하는데 그것도 못 알아보고 술 취했다고 이렇게 사람에게 무한을 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시비를 안 걸었어. 왜?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되기 때문에, 나는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시비 걸고 만약에 그렇게 사람들과 다투고 싸웠다면은 아마 이 한나는 이해는 되지만은 사실은 그 기도 응답을 받지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영적 지도자 사무엘을 주셨어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열왕기상 3장에 보면은 이 솔로몬이 지혜를 얻기 위해서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이 번제라는 것은, 이것은 재물을 완전히 불에 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온전한 헌신을 의미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온전하게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번제를 드린데, 그것도 1000번제. 1000번제라는 것은 가축을 1000마리를 이렇게 제물로 드린 거예요. 그래서 한꺼번에 1000마리를 드리는지 이게 숫자를 전부로 나눠서 드린지는 분명하지 않지만은 중요한 것은 그 1000마리를 드렸다라는 것은 이거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계산기를 한번 두드려 봤어요. 소 한 마리가 500마리를 찌면은 1000마리면 얼마인가 50억이더라고. 그러니까 송아지를 듣다면은 25억이더라고. 여러분, 돈 있다고 하는 게 아니고 없다고 못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기 위해서, 내가 지혜의 그런 은혜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신했다는 거예요. 번제로서 헌신했다는 거예요. 온전히 나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지혜만 주신 것이 아니라 구하지 않는 부와 영광까지도 주시더라는 거죠. 우리가 열왕기하 19장 보면은 히스기야 왕이 나옵니다.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기도하는데 벽을 향해서 나는 세상 사람 보지 않고 나는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내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썼던 거 한번 추억해 주세요. 그래도 내가 그때 헌신 안 했습니까? 그래도 내가 그때 충성 안 했습니까? 그래도 내가 그때 했던 거 하나님 참 부끄럽지만은 그래도 한번 추억해 달라고 하면서 기도해요. 지금 하면은 하나님, 내가 이 병을 고쳐주신다면은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나의 재물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이렇게 기도 안 했겠습니까? 이게 무엇입니까? 사모함이에요, 사모함. 그랬더니 15년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엄밀한 일을 내게 부리라. 부르짖어라. 부르짖어. 왜 부르짖어야지요? 간절함이요, 간절. 사모함이요, 사모함. 그래서 우리가 간절하게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부르짖게 되어지면은,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자, 이 아들이 떡을 달라고 하는데 누가 돌을 줄 것이며 생선을 달라는데 누가 뱀을 주겠느냐? 하물며 너희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여.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입을 넓게 열라. 내가 넓게 열 것만큼 채워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 보면은 성령이 내게 마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되리라. 내 기도의 영역이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다면은 그 예루살렘의 지출에 필요한 정도만 주실 것이요. 그런데 유대, 우리가 민족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면은 민족 복음화 수준에 맞게끔 복을 줄게요. 그런데 내가 사마리아와 땅까지 내가 기도의 지경을 넓혀간다면은 하나님은 거기까지 필요한 지출에 필요한 이렇게 복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기도의 지경을 넓혀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데 내가 그 한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는 그런 축복의 주인공으로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중보기도하라. 중보기도. 기도의 지경을 넓히는데 중보기도하라. 중보라는 게 무슨 말인가? 이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중재 역할을 하는 소위 말해서 다리를 놓는 이런 사람이 이렇게 중보자입니다. 뭐 대표적인 예로 우리가 부동산 공인 중개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게 그 다리를 놓는 중재하는 역할이지요. 자, 그렇다면은 사람과 사람 사이는 이렇게 중재자가 있는데 하나님과 사람 사이는 누가 다리를 놓겠습니까? 이거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이 사람을 만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로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시는데, 그래서 그 죄에 대한 심판을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담당하시고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시고,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렇게 관계를 회복시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이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가 응답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서 이 마귀가 떠나게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의 중재자이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 우리가 중보라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예수님의 그 역할을 한다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느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마음, 그분의 참 우리를 사랑했던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형제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요. 그래서 주님의 그 마음을 품고 우리가 이렇게 이웃을 향해서 기도할 때 주님께서 그 기도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요, 이 중보 기도할 때에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고, 중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참 이렇게 응답을 잘 하셨어요. 이 출애굽기 17장 8절 말씀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해가지고 이제 광야로 나왔는데, 이 아말렉 이 족속이 이제 그 이스라엘과 이게 전쟁을 걸어옵니다. 이 아말렉은 야곱의 형 에서의 그런 후손들이요. 그래서 끊임없이 이 야곱을 이렇게 괴롭히는 그런 민족인데, 그 본래 이스라엘 민족은 전쟁을 위해서 준비한 민족이 아닙니다. 그들은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 싸워주시고 우리는 하나님만 신뢰하면 되는 것이요. 자, 그래서 이 전쟁을 위해서 예비한 민족이 아닌데 이 전쟁을 걸어오는 것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모세가 중보기도를 이렇게 부탁합니다. 중보기도를. 그래서 나는 기도할 테니까 너희들은 가서 이렇게 싸움을 해라.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이 이스라엘 민족은 뭐 이렇게 전쟁을 위해서, 전투를 위해서 뭐 훈련을 받았거나 그리고 무슨 무기를 개발했거나 그런 민족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싸움을 한다는 이거는 그야말로 뭐 절대 열세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세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은 이스라엘 이기고, 모세가 이게 이 팔이 힘들어서 이 팔을 내리면은 이게 아말렉이 이기고. 그러니까 되는가? 이 아론과 훌이 이 모세 옆에서 그 팔을 이렇게 짚게 들고 있는, 기도의 팔을 짚게 들고 있는. 그래서 해가 지도록 기도의 팔을 이렇게 들고 있을 때 이스라엘 이기더라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가 기도하는 이 시간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이요. 내가 기도하는 시간은 하나님께서 앞서서 내 대신 싸워주시는 시간이요. 그래서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내가 그 문제에 부딪혀서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상처투성이가 되어야 되는데, 내가 기도하게 되지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대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중보기도, 정말 기도의 지경을 넓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매일 저녁 기도합니다. 매일 저녁 기도해요. 그리고 뭐 이렇게 전도하러 가기 전에 우리가 기도하고, 그런데 여러분, 이 시대의 영적인 전투가 무엇인가? 전도 현장이 바로 영적인 전투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일선에 나가서 이게 전도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배후에서 이 기도해 주는 사람이 그 기도를 통해서 밀어줘야 돼요. 그래서 뭐 목사님 나는 이렇게 전도의 은사가 없고 나는 뭐 이렇게 나이가 많아서 뭐도 못하고 여러분요, 기도는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숨부터 있으면 기도는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배후에서 기도하고 앞에 나가서 여호수아 군대는 이렇게 전쟁을 하고, 이게 무엇인가? 오늘 이 시대의 아말렉과 전쟁이라는 것이요. 장류 이 뒤에 있는 산이 이게 불모산입니다. 불모산. 우리 교회 쪽에 있는 게 이제 구람산이지만, 구람산 저쪽으로 있는 이 등산이 이게 이 불모산이에요. 불모산은 한자로 불교의 어머니 산이에요. 그러니까 불교가 이쪽으로 들어왔어요. 이리 들어와가지고 해인사고 통도사고 이렇게 나눠서. 그러니까 세상 말하면 여기 기가 되게 센 곳이요. 세상 말하면 여기가 악한 영이 되게 센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으면요, 교회가 살아남지 못하는 것이요. 기도하지 않으면은 그야말로 눌리는 것이요. 그래서 이 장주직에서 그나마 기도한다고 좀 이렇게 자타가 이렇게 인정한다 할까?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는 것이지, 기도하지 않으면요, 여러분 영적인 싸움에서 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하고 우리가 이렇게 주의를 할 때 반드시 배우시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중보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연합해서 기도하라. 연합해서 연합하여 기도하라. 제1차 세계대전 당시 영국 공군 전투기하고 독일 공군 전투기가 공중전을 하면은 이 영국 공군 전투기가 공중에 다 격추를 당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영국의 공군 전투기는 한 대가 이게 뜨면은 독일 공군은 두 대가 뜨는 것이요. 그런데 이 공중에서 기관총을 가지고 이렇게 쏘면은 2.4m 이 반경에만 이렇게 표적이 맞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두 대면은 계산적으로 하면은 4.8m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두 대가 뜨면은 100배가 되어지는 240m의 반경이 된대요. 이 원리를 어디서 알았는가? 이 독일 공군 장교가 성경을 읽다가 신명기 32장 20절에 어찌 한 사람이 천을 쫓으며 두 사람이 만을 도망케 하였을까? 한 사람이 천이면 두 사람이면 2,000명이 되어야 되는데 만이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이 공군 이렇게 공중전에서 이것을 한번 실험을 해보니까 이 말씀이 맞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한 사람이 기도하는 것보다도 두 사람이 합심해서 기도하면 2배가 아니라 100배가 됩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 말씀 보면은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시게 하리시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여기서 두세 사람이라는 것은 숫자 2명, 3명이 아니라 이 연합해서 기도할 수 있는 최소 단위가 2명 내지 3명이에요. 그러니까 연합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 숫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것인데, 왜 이렇게 연합해서 기도하라 그러냐? 우리가 흔히들 말로 그 기도 합주에 또 뭐 중보 기도를 말을 할 때, 우리가 돌멩이가 이런 거 하나는 발로가 툭 차버리면은 이 돌멩이가 저 굴러 떨어져 버립니다. 그런데 축구공만 한 것은 발로가 차면은 내 발이 아픕니다. 이거는 밀어내야 되는 거예요. 밀어내야 됩니다. 그런데 축구공이 아니고 가만히 떼기만 한 이런 바위가 있으면은 이거는 발로서도 안 차집니다. 이거는 여러 사람이 붙어가지고 이거는 의사에서 밀어내야 됩니다. 그런데 자동차만한 바위가 있다고 하죠. 자동차만한 바위가 있다고 해봅시다. 이것은 여러 사람이 모여서 앞에서 이렇게 당기고 뒤에서 밀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 기도가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기도의 장애물이 이렇게 작은 것은 내가 혼자서 기도해야 되지만은 이렇게 이 장애물이 큰 거, 그래서 이 장류를 복음을 해야 되겠다. 장애물이 큰 것은 혼자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 이것은 이렇게 2명 내지 10명이 모여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가마떼기만한 큰 바위 같은 이런 경우는 이렇게 합심해서 이렇게 해야 되니까,
적어도 한 뭐 20명, 30명 모이고, 자동차만한 이런 것들은 한 100명이 모이고, 이게 무엇인가? 이게 연합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연합해서 이렇게 기도하게 되어지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장애물이 마치 이 산이 들려서 바다에 던지라면 그대로 된다고 하신 것처럼 태산 같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가 연합해서 기도하게 되면은 그 태산 같은 장애물이 바다에 던지게 되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저력이 있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중보기도팀이 많은 교회예요. 기도팀이 많은 교회예요. 왜?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 안에 매일 저녁 기도팀들이 기도하고, 예배 기도팀들이 기도하고, 중직자 기도팀들이 기도하고, 그리고 이렇게 또 이 교사 기도팀에서 기도하고, 그래서 기도팀들이 많이 기도하게 되어지면은 어떻게 되는가? 우리 하나님께서 앞에 있는 장애물들을 다 열어주시는, 그래서 쉬운 말로 되게 하시는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중보기도라는 건 결국 뭔가 하면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요.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요. 그리고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저 멀리 있는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요. 그러면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은, 이거 그러면은 말이지, 내 기도는 안 하고, 남의 기도만 하고, 그럼 나는 손해보는 게 아닌가? 성경 전체의 흐름은 뭔가 하면은, 주라. 그러면 돌려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 전체의 흐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도 나눠주고, 우리가 물질도 나눠주고, 우리가 이게 섬기고 봉사도 이게 나눠주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서 우리가 나누고 베풀면은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우리를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 전체의 원리예요. 1900년도 이렇게 미국의 록필러가 20대에서 사업을 시작해서 43세가 될 때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되었습니다. 석유 사업을 통해서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되었는데, 이분이 53세가 될 때 이 시한부 인생을 살게 되었어요. 6개월 이상 살지 못한다는. 그래서 그 세계 최고의 부자가 하루에 먹는 것이 우유 한 잔하고 비스켓 몇 조각 정도. 그래서 더 이상 살 수 없는 그런 시한부 인생을 살게 되는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여태까지 돈을 버는데 세계 최고였는데 내가 이대로 죽으면은 부자가 죽었다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이거는 욕입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살려달라고. 이때에 하나님께서 네가 나누어 주어라. 네가 버는데 세계 최고였다면 이제는 나누는데 세계 최고가 한번 돼봐라. 이래가지고 록펠러 재단을 만들었어. 그래서 그 의료재단을 만들고, 장학재단을 만들고, 연구소를 만들고, 심지어 그 뉴욕 같은 경우는 100년 동안 이렇게 그 수도 시설을 다 완비해가지고 수도 이게 요금을 받지 않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리고 이 록펠러가 혼자서 지은 교회가 약 한 4,800개 정도 돼요. 여러분, 돈 있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믿음에 내 마음속에 확신이 있기 때문에 한 것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53세에서 시한부 인생으로 살던 그 사람이 98세까지 살면서 그야말로 장수하면서 엄청난 참 많은 일들을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인가? 누가복음 6장 38절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에게 안겨주리라. 그래서 우리가 중보기도가 무엇입니까? 이게 나눠주는 것이요. 우리가 이웃을 향해서 이렇게 나눠주는 것이요. 기도를 나눠주시는 것이요. 기도뿐만이 아니라 그게 사랑을 나누고 물질을 나누고 나누는 것이요. 그리하면 어떤가? 하나님께서 돌려주시겠다. 그래서 지금도 가만 보면요, 이렇게 기도 많이 하는 교회, 전도 많이 하는 교회, 선교 많이 하는 교회, 너희 교회는 씀씀이가 많이 필요하겠네. 너희 교회는 활동량이 많은 거 보니까 그래서 지출도 많이 필요하겠네.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축복하셔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교회에서 기도의 중요성은 100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기도를 하지 않는가? 대부분 사람들은 이 기도라는 것을 자기 소원 성취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은 뭐 문제가 있는가 보다. 뭐 새벽 기도 나오고 열심히 기도한 거 보니까 저 가정에 무슨 문제가 있나 이렇게 생각하고, 기도 안 하면은 마치 자기가 행복하고 자기가 이렇게 행동한 것처럼 이렇게 착각을 하게 됩니다. 기도는 호흡입니다. 기도는
영적인 과학입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께서 쓰시는 방법이시요. 그래서 하나님은 시대마다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민족을 쓰셔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민족의 촛대를 옮겨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 이 기도는 그야말로 사명입니다. 사명. 기도는 사명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 기도는 내 대해서 그 기도의 응답을 다 찾지 못하면 다음 대에서 그 기도 응답을 찾는 것이요. 그래서 기도는 쌓이는 것이요. 마치 기도가 저축각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평소에 푼푼히 기도를 이렇게 쌓아놓고 하면은 나중에 큰 위기 때 그 기도가 능력이 되는 것이고, 내 대해서 쌓아놨던 기도가 다음 대에서 그 기도 응답을 받게 되는 것이요. 사실 오늘날 이게 젊은 세대들,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내 기도 아닙니다. 우리 부모님들의 기도, 우리 앞선 할아버지 선조들의 그분들의 기도가 오늘 한국교회와 오늘 우리에게 은혜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거 다 까먹어버리고 그럼 우리 다음 세대 뭐가 남기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기도를 유산으로 물려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기도의 지경을 높이게 해주시고 참 기도가 취미가 아니라 사명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2019년은 내가 기도에 참 파수꾼이 되게 해주시고 사명자가 되게 해주셔서 내가 기도하기 때문에 조국과 민족은 평안하다고 할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참 능력자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 가정이 내가 기도하기 때문에 날마다 평안히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참 이렇게 교회와 민족과 열방을 가슴에 품을 수 있는 기도의 가슴이 뜨거워지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